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깨 부리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잔깨를 부리면 귀엽기도 한데 어른들이 잔깨를 부리면 한 번쯤은 그렇게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우리의 표정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어른들은 기기를 잘 못 만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똑똑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구글 이러면은 걔가 반응을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거 그러면서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려도 구글 스탑 하면 스탑을 합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집에서? 안 해보셨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래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 갑자기 구글 스탑 이래요. 그러면 걔가 알람이 딱 멈춥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미국의 이 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매스 문제를 풀려고 줬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였지만 아이가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 주 전에 산 기기를 보면서 벌써 익혔는지 그거 5-3 읽고 했더니 2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정보를 그 정도로 얘기를 해서 치링했다라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잔머리고 잔깨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죠. 잔머리를 쓰면 꼭 그거에 상응하는 그러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잔머리를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이 야곱이 잔머리의 귀재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머리 쓰기를 너무 좋아했고 형은 힘쓰기를 좋아했는데 이 동생 야곱은 머리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은 머리를 썼으면 좋을 텐데 잔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엄마와 합세해서 장자권을 취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이름부터도 쫓는 자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인생을 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언제나 자기 머리를 믿고 평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도 속였는데 멀리 이국 땅에 가서 삼촌 집에서도 나름 사기를 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기, 가장 큰 사기는 장자권을 빼앗은 사기였는데, 잔머리였는데, 이 축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쉽게 생각한 에서에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는 야곱에게 크레딧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자권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복이 있지만 또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러분,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이 장자에게 주는 그러한 제도가 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그 당시에 족장 시대의 최고의 족장입니다. 모든 재산과 그리고 군사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아들에게 주면 그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집안의 공식적인 상속자로 임명받고 싶어서 잔꾀를 부려서 그 장자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하고 그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더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야곱은 가족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형인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야곱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창세기 27장 41절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향한 이 에서의 결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분노, 화가 너무 나서 너무 억울해서 더 이상 동생 야곱을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도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그때를 기다렸다가 돌아가신 그 즉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부모님, 이 엄마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 히스토리에 첫 인간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피하게 하고 또 피해 나가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또 권면하는 말로 해줍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근데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의 삼촌 라반의 자녀와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모와 형제가 함께 살던 이 부활세바에서 세바에서 떠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이제 혼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지쳐있는 상황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32장 그리고 2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 오늘 기도가 저희가 기도의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기도 첫 번째는 혼자 가는 이 길에 광야길에서 사막길에서 그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반응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서원 기도였습니다. 28장 20절 2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수천 마일의 길을 걸어서 홀로 걷고 있습니다. 그 넓은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막에 아무도 없고 사실 야곱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알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똑같은 축복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힘드시죠? 그런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없는 것 같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잔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 잘못하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이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소산 중에 모든 것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서원하는 사람들의 맹세, 그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서원 기도를 했으면 빨리 행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면 빨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서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 변경하면 안 되는 약속이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이 불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약속에서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요구하시고 물으시고 꼭 그것을 받아내신다고 신명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나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태중에 있는 자녀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목사가 되게 하겠다고. 요즘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요즘 목사가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의 길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 안 하시죠?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손자 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시죠?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 더 팔짝 드실 거예요.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 손자 손녀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건 좋은데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선교사가 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서원기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리는 건 오케이. 근데 괜히 나지도 않고 의견도 묻지 않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시면서 서원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의 서원기도를 보면 여러분 그냥 드리는 서원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사실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조건적인 기도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기도 같지만 야곱이 뭘 붙들고 조건적인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서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한 분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원 기도는 여러분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될 때, 우리 감사 노트 할 때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그 감사, 그런데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겠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홀로 있다고 느꼈을 때, 가야 할 길이 멀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돌베개를 베는 것처럼 차가운 그런 여러분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돌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죠? 네, 바뀌신 분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삶이 행복해지죠? 네,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아직 하나님을 안 만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안 만난 척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떤 인생으로 되어지는지, 또 야곱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훗날 야곱이 밧단 아람의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야곱은 시선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돌아오면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야곱의 기도, 야곱은 감사함으로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회상하며 그 약속대로 기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20년의 그 노예 같은 시간, 또 거기에 묶여있던 시간을 정리하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본토로 돌아오는 그 길에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야곱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 너희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를 잡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컨펌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상태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바로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의 지금 상태는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또 뭔가 자꾸 꼬여서 내 인생이 답답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쩌면 이 야곱은 이 두려움이 처음 떠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갖고 왔던 그 내재된 상처 있을지 모릅니다. 내면의 그 모습이 에서라는 형의 그 두려움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삶은 늘 힘든 삶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라는 외부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에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라는 그 두려운 존재를 그렇게 붙이셨을까?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야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로 이 잔머리를 굴리는 잔꾀를 쓰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만들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 소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렇게 보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의기소침해 시작하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이 야곱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 바로 오늘 야곱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꼭 위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나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 대상 때문에 또는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상처로 인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이때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야곱은 이 두려움 앞에서, 답답함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기억한 겁니다. 회상하고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명령하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회상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돌이켜 기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까? 암만 뭘 기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바로 아버지 야곱이 해줬고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준, 리컨펌해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 기억을 못하냐면,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 왜 기억력이 자꾸 안 될까? 나이가 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레기처럼 막 믹스되어 있고 엉켜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다 심어 넣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죽어도 나는 안 하겠다 이겁니까 여러분? 죽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죽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32장 11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또 표출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정말 저희들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죠? 지금 너무 두려우니까 내 처자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위기 상황이었지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무조건 무서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전틀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리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컨펌된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머리를 가졌어도 여러분 이런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들 경험하셨고 또 앞으로 찾아올 위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위기도 있고 또 관계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것을 소환하고 나의 것으로 갖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강력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인식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야곱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나에게로 바뀝니다. 이제는 3인칭으로 썼다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로 바뀌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회상하며 그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가 이 세 번째인데,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을 속이고 도망한 그 20년의 세월을 이제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돌아올 때는 지팡이 하나 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가족들과 한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존재가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 32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과거의 습성인, 이 죄성인 이 잔머리가 다시 말하면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반쪽짜리로 조금 나눠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눠서 형이 하나를 치면 하나는 내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같다고 그랬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적으로 거기에 풍덩 빠집니다. 양다리죠. 양다리가 계속 벌어지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로 다리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찌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데도 에서와 같은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여전히 똑같은 반응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만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2장 아까 읽은 우리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것은 이미 1차, 2차를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살려고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보면 야곱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에 나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알고, 어떻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살려고 하는 이 꾀를 부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또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힘드시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괴로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처음에 가족을 떠나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벨 때 하나님이 홀로 있을 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혼자 있고 이제는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하나님과 야곱을 치유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은 씨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원어의 뜻은 붙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붙들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붙들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인데 여러분, 왜 이 붙들다, 이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밤새도록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끈질기게 붙잡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귀하게 보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무엇을 붙듭니까? 붙들어서 이겨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붙들고 나의 머리를 붙들고 나의 경험을 붙들었다면 지금 이 씨름은 하나님을 붙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야곱은 씨름했다. 이 씨름의 기도는 저희들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씨름합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천사가 이 허벅지를 쳐서 쩔뚝거리게 하죠. 하나님이 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음으로 야곱에게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러분, 그 끈질김이 하나님을 붙잡는 끈질김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반쪽짜리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끈질긴 야곱의 기도를 쳐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no longer 제이콥이고 이제는 your name is Israel.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하셨냐? 바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이 마지막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훈련시킴으로 이제 열국의 아버지, 이 족장, 12이 족장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죠.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더디고 힘듭니다. 우리 남편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갖고 있는 오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ing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붙드는 기도, 바로 끈질기게 씨름함으로 야곱이 아닌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우리 PPT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야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교회 우리 전체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것이 회복되고 모두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